명절에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행복이 넘칩니다. 음식을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살이 퉁퉁 쪄가지고. 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가족도, 친척도,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고향에 특히 가면은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고 뭔가 좀 한마디 하더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큰소리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그들과 비교가 되면서 왠지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가 인생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모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괜히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번 명절 가운데 형제들 간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거나 또 낙오된 심령이 있다라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는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서로 간에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또 패배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부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뒤에 낙오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내가 1등이라고 해서 뭐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2등으로 떨어질 때 있고 더 떨어질 때 있어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또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또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행여나 내 마음에 나는 낙오자가 아닌가, 나는 뒤쳐져 있지 않은가, 누구는 엄청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나는 왠지 뒤쳐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2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1등에만 관심이 있어요. 은메달, 동메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메달만 중요한 시대입니다. 패한 자에는 오히려 비난이 쏟아집니다. 낙오된 자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자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낙오자라는 말 자체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인생의 패자,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1등에게만 박수 보내고 승자에게만 박수를 보내고 금메달에게만 박수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오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낙오자로서 마음에 슬프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좌절돼 있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 얼마 전에 그 낙오된 자 아니야? 저 사람 저 얼마 전에 저 넘어져서 쓰러진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얼마 전에 나한테 진 사람 아니야? 끝나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생의 성공자가 된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낙오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낙오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할 때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인데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제물,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많은 짐승이 있지만 특히 대부분 양을 많이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양들이 주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폭이 약 60m쯤 되고 길이가 한 100m쯤 된다고 합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한 저수지 일반 조그만 저수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되는 그 연못인데 이 연못에는 가끔 물이 땅 속에서 물이 지하수가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그런 그 간헐천, 이 간헐천에는 가끔씩 물이 올라온다. 이게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 이게 온천수이기도 한데 아니면 뭐 지하수라기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몸이 좀 치유되고 했다는 걸 볼 때 아마 온천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연못에서는 가끔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와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전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나타나서 물을 휘 젓고 간다. 물을 움직이고 가면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행각을 5개나 이렇게 주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 병자가 가장 심한 병자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 중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3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숫자적으로 38년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긴 날입니까? 평상시 살아가는 날들은 아이고 1년이 금방 지나갔네 그렇게 말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이요 10년 같고 100년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 세월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요즘 사모가 작년에 그 다리를 인대가 좀 삐끗해가지고 그 좀 다쳤어요.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낫는지. 그게 뭐 그 1년이 다 돼가도록 안 나요.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 아이고 답답하죠. 운동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뭐 안 되고. 근데 본인은 얼마나 또 그게 또 답답하겠어요. 매일 침 맞으러 가고 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니까. 1년도 안 됐는데도 그렇게 뭐 길게 느껴지는데 이 38년 동안 그것도 이 환자는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예 걷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지내는 그런 환자였어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분이 뭐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성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뭐 처음에는 뭐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써보고 돌봐도 해 죽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족도 그를 외면합니다. 친구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 이 연못이었기 때문에 이 연못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설사 그 연못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을 간신히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연못에 다다라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이 벌써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차지는 오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부축해 줘가지고 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부축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 인생의 낙오된 삶을 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신 낫고자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치료해 주길 원하는데 낫고자 합니까? 라는 이 말,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말은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말이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던 말이었겠어요.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아마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환자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제발 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손을 덥석 붙잡고 나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 내가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법한데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요, 패배감이 젖어 있습니다. 난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현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힘써 가봐지만 안 된다는 무능함,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낙오자, 인생 낙오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것도 길고 긴 세월 동안 이런 낙오자의 인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왔기에 어쩌면 더 이상의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일어나 보니 정말 일어나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정말 일어나졌어요. 이 자리를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아이고 그냥 언속 들고 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엔 대박 난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한순간에 벌떡 일어났으니 이제는 이거 연못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저 연못이 움직일 날을 기다리진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댈 필요도 없어요.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은 이제 완전히 대박난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감격적인 날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환자에게도 있어서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관심도 가질 만한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지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고침받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이 안진뱅이도요 38년보다 더 많이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까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던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안에 기뻐하며 뛰어다니면서 40년 만에 걸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서 전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에는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일일까요? 자기들이 이 일에 대한 기준을 쭉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이 안식일 날은 음식도 해 먹으면 안 돼. 토요일 날 이미 다 준비해놓고 떠먹는 건 괜찮지만 요리를 해 먹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도 안 돼. 뭘 물건을 들고 가는 거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꺼적대기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을 위반했다.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안식일 법을 어기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팍 쫄았어요. 병이 나와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갑자기 유대인이 자기를 향하여 너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는 이런 아주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위압감과 이런 말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거 내가 갖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나보다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요 갑자기 나보다 들고 가라 하길래 내가 들고 왔을 뿐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누가 나보다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온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잘못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걸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서 좀 어떠냐 물어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뭔가 좀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분 예수님입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든지 뭔가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 당신이구나. 누가 당신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당신이요? 나에게 들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래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에게 가지고 나 자리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가 그랬어. 예수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료해주고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준 예수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것은 안식일 법을 내가 어긴 게 아니고 예수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내 책임 아니야. 예수 책임이야.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때부터 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고 16절 마지막에 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인생의 낙오자로 살았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낙오자의 마음,
낙오자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있는,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낙오자로서 대부분 인생의 낙오자들의 마음은요, 패배의식이 깊이 들어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낙심과 좌절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생의 낙오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뭘 해봐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요, 이제는요 할 용기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나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뭐가 하나 됐어. 그 뭔 생각인지 알아요? 또 안 될 건데 뭐. 한날 안 되다가 뭐 하나 딱 됐거든. 뭔 생각한다고? 또 안 될 건데. 그래서 이거 하나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 그 마음에는 여전히 늘 패배의식이 잡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늘 처음에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요, 점점 내가 이렇게 낙오된 인생의 낙오자로 사는 것은 다 환경 탓이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에? 친구 문제, 이웃 문제,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낙오자들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병자가 병 고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안식일 범죄자라는 또 다른 큰 위험 앞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그동안은 병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해결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안식일 범죄자라는 이 죄가 딱 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안식일 범죄자라는 것이 딱 사로잡히니까 또 거기에 패배가 잡힌 거예요. 또 주눅든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연속된 낙오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낙오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의 패보자로 낙오자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의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현실로 보면은 참 대졸자 우선이잖아요. 요즘 뭐 대졸자도 힘들지만 거기다가 뭐 고졸자, 중졸자 이런 분들은 학력이 그러면은 한계가 있죠.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어쩌다가 고졸자가 무슨 뭐 회사 임원이나 되면은 막 대서특필됩니다. 고졸자가 대기업 임원이 됐다. 뭐. 이게 일상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정말 좌절됨을 많이 느낀지 몰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도 월급 받는 게 차이 나고 승진도 차이 나고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어. 고졸자는 어디까지밖에 없어. 뭐 과장밖에 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평생 이 학력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난 안 돼. 요즘은 뭐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더 문제예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취직도 못한다는 거지. 취직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죠. 대학 공부시킨다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지만 졸업해서 좀 호강 좀 해보려 했더니 여전히 용돈 줘야 돼. 참 좌절감. 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여기 회사 20년 됐는데 오늘 딱 보니까
갑자기 낙하산으로 딱 누가 하면 내려가 내 상관이 돼 있어. 전혀 이 자리 경험도 없는 사람이 딱 내 상관으로 와 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사장 뭐 누구 친척이니 뭐니 참 나는 평생 이곳에서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만년 과장이요 부장이요 뭐 올라갈 수 없어. 근데 뭐 갑자기 누가 하나 딱 받아가. 참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뭐하러 고생했나. 현실적인 참 아픔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좌절감, 그런 패배의식, 나고자의 모습을 갈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고자도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힘들게 참 살아가시는 분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고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식할 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네? 주님은요 인생의 낙오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38년 동안 인생의 낙오자로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8년 병자는 치료받았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형들에게 밀려서 자신의 존재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한테 당신 아들들 다 모아놔라고 했거든요. 와보니까 아들들이 쭉 차례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면접을 합니다. 큰 아들이 딱 들어옵니다. 보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얼굴도 막 늠름한 모습 때문에 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닌가 싶어서 기름을 딱 불러했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야, 저는 아니야. 그래요? 둘째 아들 들어와. 둘째 아들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그래, 딱 기름을 했다. 아니야. 그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도 하나님 계속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 다 했는데도 없어. 그래서 이새한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요? 한 명이 또 있긴 했는데요, 막내예요. 그냥 여기 낄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형들 대신해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모아라 했는데 막내는 아들 취급도 못 받아요.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형님은 막 양복 입고 삐까번쩍해가 씻고 막 면접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어요. 뭐 꾸몄겠습니까? 씻었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놈이다. 여러분, 집에서는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낙오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낙오자처럼 보이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최고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낙오자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대로 살아버리면 평생 낙오자예요. 좌절감, 패배감 속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 치열한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어요. 누가 경쟁했어요? 자기 형아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야곱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형아,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 막 끌어당기면서 내가 나갈 거야. 나와. 뱃속에서부터 둘이 경쟁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딱 낳고 보니까 막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거든. 아, 이름 대단한 놈이다. 그 이름을 발꿈치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름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야곱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욕심이 대단했어요. 성장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형 에서만 축복해주고 자기는 별로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막 욕심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사기를 쳐가지고 형인 척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잖아요. 이 정도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욕심 막 대단했어요. 그러나 자기 차지가 안 된 것 때문에 막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먼 나라 하란이라는 나라의 외산천 집으로 도망가는데 혼자 외로이 도망갑니다. 집에서도 쫓겨나요. 부모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럼 외로이 혼자 먼 타국으로 가요. 이게 바로 인생의 나고자 아닙니까? 그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는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는 이제 뭐 그 인생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 암담합니다. 한마디로. 야곱 인생의 나고자예요. 그런데 그가 홀로 외로운 밤을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너는 다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 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막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복 줄게. 너는 승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약속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마음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약속대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언제 이곳에 돌아올고 생각했던 좌절감 속에 낙오된 인생으로 살았던 야곱이 주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합니다. 아들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는 낙오자였고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인생은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낙오자를 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낙오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낙오자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자식이 이 사회 경쟁에서 밀려난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실패의 연속이라서 자신감을 상실했습니까? 늘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무시할 줄 모르고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1등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누가 나를 건드려, 교만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의 좌절 속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있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 끝났다. 이게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깨를 처지게 하지 말라. 네 어깨를 처지게 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의 백성들아.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나고자 같은 나의 인생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네 손 늘어뜨리지 마라. 나는 네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는 너를 볼 때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1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비록 인생 가운데서 나는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너무너무 참 고통스럽고 실패의 연속이고 어디 가서 고개 하나 들 수 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거기에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로 높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군요. 주님이 계시군요. 내게 다가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성공하고자 하느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이 있군요. 주님, 내가 주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인생에 나고자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